오늘은 아름다운 동역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역자를 영어로 오펠로 워커, 그렇게 말하죠. 동역자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지요. 선교나 전도 혹은 교회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동역자, 헬라어로는 시네로그, 동료 혹은 교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지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사헬과 300인의 용사들이 동역자들이었고, 광야 생활할 때는 400명이 그의 동역자들이었어. 근데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참 귀한 인적 자원들이죠.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실루아노, 에바브로티토, 누가, 마가, 다 좋은 동역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실명만 34명이 있고요, 무명의 사람까지 합하면 40명 정도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동역자만 12명, 12사도였고 여자 동역자들도 그만큼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을 리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른 사람들을 팔로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팔로워라는 용어보다는 동역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이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한문으로 동역자는 풀이하면 한 가지 동, 또 불인력, 그리고 사람자 혹은 놈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역자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며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들입니다. 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동역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 전파에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대전도자지요, 선교사지요, 목회자지요, 신학자이지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걸 여러분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저는 그 순교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념 돌비가 있는데 숙연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죽기까지 대략 30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전 목회를 했고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떠났죠. 2차, 3차까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북부, 오늘의 그리스를 완전히 복음화했습니다. 그의 꿈은 마지막으로 4차 로마에 가는 것이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죠. 그리고 그 다 이루고 나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선교비는 주로 안디옥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가 세운 교회들이 또 일부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을 도운 복음 전도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사람의 또 사연까지 착하게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마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에 감동을 받았죠. 두 번째는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복음 전도자로 믿었죠. 세 번째는 바울이 전도하여 양육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죠. 다섯째는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섯째는 바울을 돕는 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었죠. 일곱째는 그들은 동역자로 일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았죠. 여덟째,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이었고요. 아홉째는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며, 열 번째는 주의 가르침에 깨달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됐고요. 이들 중에는 바울의 여러 친척이 있음도 특징적입니다. 오늘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3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강동에서 이쪽 도당동까지 5km 왕복 10km가 넘는데도 다들 따라오셨어요. 참
감사하고요. 참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또 참사랑교회에서는 이전부터 여기에 오랫동안 같이 몸담고 봉사하던 분들이 이제 두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또 새 참사랑교회로 열심히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눈물 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청년들, 유명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만난 수많은 동역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났고, 디도는 마케도니아에서 만났고, 빌레몬은 감옥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만난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목회자와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서로 동역자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성령님의 동역자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만났죠? 교회에서 만났죠. 이게 귀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밖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취미 활동하다 만난 거 아니고, 운동하다 만난 거 아니고, 혹은 뭐 디스코 클럽에서 만난 거 아니고, 찻집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주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이름들은 모두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는 교회에서 만났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인연에 의함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익을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사교를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왜 만나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주 안에 만나게 했죠? 간단합니다. 영혼군, 한나라 확장, 복음전도, 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헌신자들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필연 공동체, 운명 공동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칭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힘을 응집하여 교회 부흥과 한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Religious community죠.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익을 쫓아 야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베 집사는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지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와요. 겐그레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멀지 않은 항구에 있는 도시이고 베베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귀신을 섬기던 자였는데 바울 선교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보호자는 든든한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베베는 바울 선교비를 넉넉히 후원한 후원자였죠. 믿음이 없이는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지요. 물질이 많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섬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순위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잘 곳이 시원치 않고 음식 잡수실 곳이 시원치 않은 거라. 근데 늘 그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을 갈 때마다 숙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사랑채 하나 짓고 그분을 섬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그 남편이 착한 사람이요, 아내 말을 들었어요. 사랑차를 하나 짓고 베드를 놓고 데스크를 놓고 그리고 필요한 걸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게 했어요. 숙식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정성껏 엘리사 사도 선지자를 도와드렸어요. 야,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게스트룸을 만들고 이렇게 섬기는 여자 아름답잖아요. 하루는 종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종이 물어보고 보더니 이 집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야, 안타깝죠. 엘리사가 그걸 듣고 그 부인을 불렀어요. 참 고맙소. 당신이 나와 내 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 이 가정에 복이 임하겠소.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겠소. 그랬는데 진짜 1년 후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죠. 야, 태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일한 선지자를 섬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죠. 오늘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물질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레는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그는 저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죠. 여기서 바울을 만났고 전도를 듣고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제조하여 팔기도 했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면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했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두 부부는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섬김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저 부부는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던 자라고 칭송을 했죠. 에베소에서 바울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그 폭동 속에 끌려 들어가 죽을 뻔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바울을 구해 주었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자기들의 집을 내놓아서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좋은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올 정도로 헌신을 한다면 귀한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선한 동역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동역자,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거나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중요한 일이죠. 우주 개발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요, 군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자신들의 생애 전부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그 부부 이름이 들어갔죠. 오늘 우리 모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는 내가 내놓으라고는 뭘 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몸살이 걸릴 정도로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중간에 떠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남아 결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네도. 아름다운 사람이죠. 환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갈등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박해를 이기고 주님을 섬긴 믿음이죠. 오늘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참사랑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동역자들.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마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전도 영혼구원 교회를 잘 섬김으로 그 교회의 역사록에 기록이 된다거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면류관이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면류관입니다. 기독교 성경이 기록된 이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됐고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별처럼 빛난 이름이며 성경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쓴 톨스토이라든지 또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쓴 헤밍웨이라든지 까르마초프의 형제들을 쓰는 도스토옙스키라든지 그 이름들도 불후의 명작을 남겼기 때문에 빛나는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이름처럼 영원히 빛나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참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면류관을 받은 동역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면 몇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죠. 한 목적을 놓고 함께 바울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가리샤라 항에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로마로 건너갈 때 그 배는 인류 문명을 싣고 건너간 배였죠. 바울이 가져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선 진리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운명이 바뀌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바뀌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개인의 운명이 새로워졌죠. 바울 동역자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입을 때,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사실 바울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바울이 큰 일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기도 동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죠. 3년 내내 전도하시다가 죽으셨죠. 바울도 사는 날까지 복음 전도했죠. 12사도는 복음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죠. 속사도들과 교보들도 다 전도하다가 죽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있죠. 우리 참사랑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백가정 전도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 남짓됐습니다. 벌써 여러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래요. 더 힘써 전도하여 올해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은 헌금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책임졌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는데 많은 연보로 도왔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재물들로 우리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이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널판이 48개, 성소와 지성소를 에워싸는 울타리들이 널판이었죠. 널판 밑받침은 96개, 48개, 두 배였으니까 그 받침 모두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모두 의무적으로 2분의 1세계를 내야 됐습니다.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고 아니었어요. 똑같이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2분의 1세계를 무조건
다처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성막 널판을 위하여 은 2분의 1세계를 낸 겁니다. 다 합하면 5톤가량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1원짜리 2분의 1만 1 크기만 한 은이었는데 60만 명이 내니까 5톤이 된 거죠. 교회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교회 재정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시일반입니다. 11조를 많이 버리는 분들도 있고 적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해져서 오늘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액수의 감사헌금, 적은 액수의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주님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일헌금도 잘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드리시고 11조도 힘껏 드리시고 건축이나 선교 1,000번째 골고루 드리셔서 주님 교회 재정이 많게 하여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큰 몫이 되는 감당하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 동역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수중앙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고강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 기도, 전도, 선교,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했고 또 여기 도당동에 있는 참사랑교회 성도들도 지난 20여 년 동안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제 교인 숫자도 늘어나고 힘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앞으로 지금보다 5배, 10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비전센터, 교육관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몸이 필요할 때 몸을,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을,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을, 재능이 필요할 때 재능을, 물질이 필요할 때 때로는 물질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 되고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때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부천서 제일 가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주의 모 교회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그만 탈진을 했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 탈진이 와요. 영이 약해지면 설교가 힘이 들어요. 그 즈음에 인천에서 원주로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분이 권사님이었는데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하 15도가 내려가도 이분은 그 작정 기도 100일 채우기 위하여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무엇 때문에 작정 기도 100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권사님 답변 들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지쳐 있어서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100일간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탈진하신 것 같아요. 힘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하여 100일간 작정 기도하니까 목사님 힘을 내세요. 아유, 그 말에 그만 목사님이 망치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울컥했어요. 야, 내가 탈진했는데 이렇게 이사 오신 권사님이 나를 위하여 100일간 작정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힘을 얻어 즉시 힘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설교 신방하시고 복음 증거 열심히 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죠.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도 때로 엘리야처럼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가 옆에서 말 한마디로 붙들어주고 차 한 잔을 사드리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또 목사님을 위하여 작정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서 내가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니까 힘내세요, 그런다면 목회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죠. 이런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진짜입니다. 뒤에서 목사님이 흉이나 보고 교회 옮길 공이나 하고 비협조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나 하고 자기들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콩가루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서로 동역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이고 그런 동역자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동역자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사랑 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의 종과 더불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감동으로,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여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일구어내고 지역을 다 복음하여 교회가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다음 세대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또한 보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